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주 기도문, 로즈 프레어 이런 말로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십계명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당신이 새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된 게 예수님 당신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단번에 이제 유효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제도는 폐했지만은 그 십계명은 그대로 다 살아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인 것으로 알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입에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헛되이 맹세하는 것, 이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그 존경과 그다음에 공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부모 이름에 함자를 갖다가 함부로 불러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한자, 육체적 생명을 주신 부모님도 우리가 이름을 갖다 함부로 부르지 않는데, 이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며.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거에서도 우리의 통치자들의 이름이나 윗자리의 권세자들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함부로 능멸하지 않잖아요. 모멸하지 않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존중하고 공경해야 될 것은 존중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예요. 자기 본분과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서 깝죽대고 떠들고 까불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죄악인 것입니다. 자기의 본분과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그 이름, 위험 있는 이름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그 앞에 나서고 이렇게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원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죠. 그리고 통치자시죠. 그것이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영.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통치자로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한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악마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서 파괴하고 멸망으로 이끌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원상대로 회복시키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자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육체적 존재예요.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그들이 창고를 짓지 아니하여도 늘 먹이셔요. 들풀도 늘 입히셔요. 우리 생명의 창조주 대신,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적 생명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를 속죄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끼리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심판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말 증오하지만은 하나님 그런 마음을 거두시고, 저 사람이 내게 행한 억울한 것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정죄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조금씩 용서하는 그 양을 넓혀가고 늘려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늘 시험에 들어요. 왜? 영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영을 분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저 외모로 판단하고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 시련과 고통과 그 속에서 울부짖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형통하는 문제, 건강의 문제, 남보다 더 잘난 것을 드러내는 문제, 자존심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일찍이 동양이나 서양의 철학자들도 이런 것들을 일찍 깨달았어요. 우리 몸에서 비롯되는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함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수천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사람들조차도 그런 것들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이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은 짐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존재예요. 짐승이 아니에요. 육체적 존재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건 우리 그 고백이에요. 실제로 아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세상은 순간에 바뀌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도 당연하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영원히 있겠죠. 우리가 그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이 땅에 힘들죠.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인간도 깨닫고 얘기를 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시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긍휼과 자비로 다가오시면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내게 베풀다기보다도 내게 행한 그 모진 그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걸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야지 갈등과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전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전쟁이 있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겁니까? 우리 스스로 멸망이고 이 땅이 살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세상은 사자가 초식을 하고 짐승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토끼하고 같이 어울리고 사슴하고 어울리고 양하고 어울리고 곰이 어린아이하고 어울리고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이런 평화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모든 역할에 서로 비교가 없어요. 우열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 우리 눈에서 눈물이 없고 늘 기쁨과 평안함만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기 시작을 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 헌신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거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 중에 극소수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갚는 것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